방금 특성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참 스며듭니다. 예, 찬송이 이렇게 조용히 스며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 어떤 좋은 것으로 드려도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죠.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 이곳에 처음인가 아시죠? 예, 저를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예. 좀 바쁘게 일정을 잡았기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 회의와 기다림의 그 시간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동안에 성령께서 조용히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시고 또 주의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하나의 전환점, 그 주님 안에서 사는 하나의 도전적인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한국의 도로 사정이 상당히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자동차를 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그런 도로가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제 마음에 이 길로 선택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비를 달고 다니니까 그렇게 크게 혼돈되지 않고 뭐 전국 어디든지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얼마나 도로가 전부 다 잘 나아져 있는지 참 이 달리는 기분 필리핀에서 조금 더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에요. 필리핀 도로는요 아주 막혀가지고요 아주 고속도로 외에는 어떤 도로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아무 데서나 누구든지 지나 건너가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죠. 한밤에도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얀 옷을 입어도 눈에 안 띌까봐 염려돼서 안 건너는데 그냥 까만 옷을 입고도 건너갑니다. 어쨌거나 제가 직접 몰고 달려보니까요. 와 정말 잘나 있고요. 한국의 이 문명 이것은 세계적이다.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살았다가 내일부터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합니까?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학교 모든 것을 마쳤다 할지라도 군에 갔다가 또 나와서 직장을 잡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뭐 명퇴 조퇴 뭐 이런 거 하다가 다른 일도 바꾸다가 또 아파서 한 사람이 먼저 가면 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진다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28장, 역대상 28장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19절하고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큰 변화의 지점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모든 설계들과 그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지 아는 것이죠. 성령으로 권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이 사단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것이 그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길목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면 왜 안심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다면 이번에 이 좋은 도로를 제 스스로 몰아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너무 따분하고 이런 것을 잊기 위해서 리프팅 하러 저 계곡에 정선 계곡 그런 데를 갑니다. 근데 그 계곡에 가가지고 여러 명이 한 5-6명이 이렇게 타가지고 이 물을 따라서 내려오는데요. 만약에 그 물이 그냥 평평하다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오는 대로 그 보트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때 그 물길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렵고 그럴 겁니다. 근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맨 뒤에 아주 훈련된 조교가 앉아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을, 손님들을 여러 번 운행해 본 그 사람이 뒤에서 지시를 합니다. 몸을 좌측으로 솔려주세요. 우측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뒤집히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그냥 굴곡이 많다 할지라도 딱 도착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놓습니다. 저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는 눈은 그저 요 앞에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 내비게이션은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이 내 차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450m 우회전 딱 하는데 어떤 때는요 450m 전에 우회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고 제가 가끔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한데 내가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저게 450m, 이건 250m,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전국 도로를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지시해 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요 내가 틀리면 틀렸지 내비게이션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항로를 이렇게 갈 때 이 다윗이 무엇이 위험인지 알기 때문에 솔로몬 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우리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들이 되는 권세,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왜 안심하고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그때부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을 하고 그 길을, 새로운 길을 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마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 17, 18장 요 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거의 고별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6장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시고 멀리서도 치료를 위해서 가까이 오고 또 그 말씀의 힘 때문에 가까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곧 이 나라가 전복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주 두렵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극한 어려운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정말로 낙담할 때 그때도 위로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걷는데 광야 같은 그런 곳을 걷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냥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그런 인생의 고비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데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할 때인데 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요.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이나 또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 삐뚤삐뚤 불안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냐면은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합력해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카펜터, 목수가, 예, 이 집수리를 할 때 막 뜯어내면요, 이 못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다 썩었어. 제가 보기엔 너무 썩어가지고 모수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 않고요, 하나하나 모아 놓습니다. 이 공산품이 귀하다 보니까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돼도, 예, 모아 놓고, 다 썩어도 모아 놓고, 이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걸 바로 나중에 일할 때 똑바로 바로 써요. 딱 맞게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다 썩었는 것 같아도요, 손으로 한번 부러뜨리려고 해보세요. 어이구, 굉장히 강합니다. 이걸 J치에 탁 치면요, 아주 튼튼합니다. 이거 하나로 없어가지고 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아주 버리지 않고 그렇게 딱 맞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이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할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것도 바르게 해가지고 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엔 때로는 아주 낙심할 만큼 우리가 삐뚤삐뚤 뒤안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은 그 후로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르게 해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일생, 이 땅에서 사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바르게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뒤안길, 내 모습이 이렇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미술 선생님이 이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런 환영합니다. 이것처럼 하얀 강목에다가 몇 회 전시회 한다고 이렇게 다만 붓글씨로 말이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잘못 쓰셨어요. 핵을 국문으로 쓰셨는데 잘못 찍었어요. 위치도 좀 그렇고. 그러시더니 저한테 한문으로 어떻게 쓰지?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조금 기다리시다가 딱 붓을 다시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딱 쓰시는데요, 딱 쓰고 나니까 어디가 아까 전에 3번 잘못 찍었는데 몰라요. 표시가 안 나. 완벽하게 전시예요. 야, 이거 놀랍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잘못 찍힌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온전케 하실 겁니다. 지금 모습이, 내 주위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만들어 가시고요,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군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그냥 술 먹으면서 많이들 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군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 덕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많은데,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덕이 안 될까 하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잘 들으시면은, 성령 안에서 잘 들으시면은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 옛날 군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8년 전 같아요. 제가 논산훈련소 가기 직전에 일인데, 제가 그때 아주 마음에 공고했어요. 제가 묵호
강원도 묵호 아세요? 강원도 동해시. 예, 옛날에 묵호인데, 예, 그게가 고향입니다. 그 바닷가에, 여기서 바닷가 가깝지요? 예. 저도 문만 딱 열면은 그냥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처럼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는 문을 아마 가까이 가면은 섬이 막 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는 문 딱 열면은 그냥 바다가 어떤 섬도 없이 쫙 바다가 놓여 있어요. 아주 파도도 아주 여기는 잔잔한데 거기는 파도가 항상 너울너울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젊어서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 그 장로교회가 아주 굉장히 그 도시에서는 커요. 그게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영생이 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불안해요. 저렇게 교회가 많고 성경이 그렇게 뭐 베스트셀러 세계적으로 1위라는데 그건 분명히 여기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것이 영생이라면 내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 그리고 죄의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논산훈련소 가기 전. 그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청년회가 수양회를 가는 거예요. 3박 4일. 장호 해수욕장.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목적이 아니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여기 가서 목사님을 붙들고 늘어지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간절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갔죠. 텐트 안에서 그날 밤에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려고 했죠. 근데 친구들이 무엇을 붓으로 끓으면서 꺼내는데요. 술이에요, 술. 술을 한 잔씩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휴, 그래서 저하고 너무 마음이 달라서 이게 실망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일찍 간다고 하고 인사하고 저희 집에 갔다가 논산훈련소 간 기억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도요, 이 조그만 쪽복음 이렇게 신약 성경을 넣고 항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담배 한 대 장전 뭐 이렇게 해서 휴식 5분이나 10분 이렇게 쉴 때요. 저는 이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자꾸 뭐 읽어봤어요. 간절했어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내가 논산훈련소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대 배치가 있었는데요. 강원도 묵호 제 고향으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투경찰이거든요. 전투경찰은 뭐 이 데모 막는 것도 있지만 해안 경비를 하는 전투경찰이 있어요. 해안 경비를 하는 데는 지역을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그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안 경비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요. 그때쯤 제가 이게 영생이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이유를 알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동안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는데 이거구나, 이거.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구나. 영락 없이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다. 이게 영생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전투경찰은 너무 나쁜 관습이 있어요. 그냥 선배고 후배를 행편없이 때리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맞아야 되는 거고요. 때린데 또 때려도 맞아야 되고요.
아주 나빠요. 매일 원상폭격. 예. 거의 매일입니다. 원상폭격. 옥상에 올라가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세면이잖아요. 세면바닥. 거기에 머리를 쾅 쳐박고요. 예? 쳐박고. 그 다음에 이거 두 손을 등에 이렇게 쥐고, 예? 등에 이렇게 하고, 두 발로 이렇게 버티는 거죠. 요거하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땅에 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래요. 앞으로. 여기 뭐 바퀴가 달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요? 근데 안 가면 워카발로 까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흉내라도 자꾸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제 머리 보셨죠? 그때 그냥 피딱지가 얼마나 졌는지요. 뜯어내면 새까맣게 된 피딱지 뜯어내면 머리카락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소송할까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전이라서 효과가 없을까 봐.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참들이 엄청 때렸어요. 매일 때리고 그냥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밤 10시에 점호하는데요. 취침 점호를 하는데 그때부터 1시간은 반 죽습니다. 그냥. 뭐 조그만 거라도 나오면 반 죽고요. 우린 고참을 어떻게 섬겼냐면은 아주 모든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람쥐를 싹 각을 딱 잡아가지고 넣어주고 이 내인은요 팔 끓는 그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우옥하는 아주 광을 내가지고 반들반들 기스하다 가면 그건 또 죽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고참들이 술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건 쫄병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돈 모아가지고 술 갖다 바칩니다. 아주 취할 때까지 갖다 바칩니다. 요거 제때 안 갖다 바치면요. 그날 죽습니다. 근데 갖다 바쳐도 죽습니다. 좀 덜 죽습니다. 하여튼 악랄해요. 그 67기. 제가 78기인데 형제님 몇 기지요? 예, 전투경찰 한 분 계세요. 78기인데 67기한테 엄청 맞고 우리 대원이 100명인데요. 그 67기 5명이에요. 단합해가지고 반 죽이는데 100명이 다 죽어요. 그 위에 기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몇 명은 열애시켜요. 이 5명이 아주 극진한 대접으로 여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근무고 뭐고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공부도 하시고 뭐 놀기도 하시고 필요한 거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5명이 이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매일매일 맞았어요. 매일. 정말 악랄해요. 그 5명. 한 명이라도 눈에 띄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어느 날 또 원상폭격이에요. 옥상에서. 제가 막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들 받고 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것은 악이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서 나갔어요. 그 67기 한 명을 그냥 한 방 쳤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피가 막 흘러내리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 2번 칠 일이 없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디 항명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반 잡아버리기 때문에 아예 항명은 꿈도 못 꾸는 때예요. 아주 얼마든지 때려도 맞아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졸병은요, 내가 한번 뒤져보니까, 얘기를 열어보니까요, 얼마나 총 개머리판으로 맞았는지 시꺼매요, 여기가. 시꺼매. 퍼렇다 못해 시꺼매요. 이렇게 부었어요. 그걸 감추느라고, 이렇게. 이거 드러나면 반 죽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느라고. 또 어떤 대원은요, 조인트를 하도 까여가지고, 이 무릎, 그냥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야 되거든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경찰병원에 후송했습니다.
근 1년 정도 지나고 싹 끌고내고 다행히 그거 살렸습니다. 끊어내지 않고. 그때 당시에 이 해안 초소에 있는 경찰, 전투 경찰들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 제가 한 방 때리고 난 뒤에요. 그냥 뭐 집차가 와가지고 저를 항명했다고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본소에. 그리고 바로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서장 특별 지시로 한 달 동안 근무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성문을 써내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결정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행이죠. 바로 들어갔으면은 빨간 줄 이렇게 그을 텐데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주님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뭐 정말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에서부터 해서 막 이렇게 쓰고 그 자백하는 그 기도, 회개의 그 기도를 막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실은 제가 구원받고 누가 영적으로 나를 세워주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한 달 후에 검토해 보더니 영창 면제 딱 나왔어요. 영창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 67기 5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턱 건들면서요. 넌 살아서 나갈 준비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완전히 뭐 공포죠, 공포. 위에서 타치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참이 최고예요, 거기는. 그 5명이 얼마나 공포를 주고 이게 협박을 하는지요. 딱 나가니까 졸뱅걸 다 있는 데서 이제 몽둥이를 갖고 온 거예요. 물풀의 나무, 물에 붉은 거 말이죠. 이런 거 사용합니다. 50대 맞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 서너 대 맞으면 벌써 엉덩이에 탁 터져버려요. 피가 막 나버리는데 50대를 맞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료를 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죠. 제가 못 맞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조용한 데로 들어가요. 야, 네가 네 밑에 아이들을 다루려면 너가 맞아줘야 돼. 못 맞겠습니다. 흥정을 하는 거 그 안에서 30대 맞아. 못 맞겠습니다. 20대. 제가 그랬어요. 10대 맞겠다. 오케이. 10대. 그래서 다 있는 데서 10대 딱 맞고.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얼마나 찐덕인데요. 그냥 뭐 보는 눈이 아주 살인적이죠. 뭐 5명이. 그때 제가 기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저 5명 보내시든지 저를 보내시든지 해주세요. 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들으셨어요. 원주 기동대가 창설됐어요. 근데 그때 각 경찰서에 그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경찰서에는 뭐 63기 3명, 73기 뭐 몇 명, 뭐 이렇게 50 몇 기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착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찰서에 뭐 무슨 명령이 왔냐면요. 67기 5명을 보내라. 이랬어요. 와, 이거 도도 없어요. 딱 5명 고. 그리고 다른 기수도 아니래요. 67기 5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기에. 와, 그게 사실은 긴 것 같아도 2-3달밖에 안 됐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이후로. 딱 뽑혀가지고 그 원주 기동대에 딱 들어갔어요. 그 갔어요. 한참 만에 전화가 왔는데요. 우리 동료가 받았어요. 야, 내가 거기서는 왕고참이었는데 여기서는 왕고참이었는데 원주 기동대가 오니까 중간밖에 안 되더라. 위에 기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제가 허전한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빠진 그 자리에 제 위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중간 고참이었는데 갑자기 고참이 되어버렸어요. 조모자가 되어버렸어요. 예. 아니, 나같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이게 고참 자리에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빨리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이죠. 제가 이제 조모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밤 10시에. 예. 오늘부터 조모는 그런 형태로 취하지 않겠다. 나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깨닫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겠다. 감히 편향적인 종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 그때는 때리면 맞아야 할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고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 나누겠다는데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고, 나누고, 조목 끝. 이 사람들이요,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네요. 맞아야지 잠이 오는데, 오늘 12시에 깨우실라나? 그래, 때리고 난 뒤에 또 잘라나? 늦게 맞으면 더 손해예요. 빨리 맞고 잠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읽고, 조목 끝. 이렇게 했거든요. 1주, 2주 지나니까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모 왔네. 잠자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해안 초소를 다니면서 우리 쫄병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이런 얘기들 계속 해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막 영접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막 뜨거움에 저 방파제 끝에 가서 말이죠. 여기 최상병이 기도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 생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그렇게 영향력 있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형제가 아직 뭘 덜 배워가지고 저렇게 겸손하지 못해서 저렇게 발언했겠지. 이 정도로 어떤 룰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성령님은 불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불로. 물로, 유체적인, 흐르는 불, 이런 걸로 이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상에 딱 가둬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혹시 뭐라고 해도 이거 평범치 않은 얘기인데 이게 예의가 없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저 입에서 성령으로 말했다면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되고요. 사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이 겨우 구원받는데 만족하고 이렇게 계신데요. 사실은 이 구원받은 것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성령께서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전도복으로 못할 것 같은데.
그 후로 제가 근무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방위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방위병들이 이 해안 초소에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 이렇게 전방을 보고, 전방이 어디에요? 바다를 보면서 혹시 간첩이 오지 않나, 간첩선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거 관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방위병들이 잘 건물을 쓰나 안 쓰나 이래가지고 1시, 2시, 3시 밤새도록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원 2명 데리고 제가, 우리 졸병 2명 데리고 초소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밖에서 막 소리가 나. 가끔 말이죠. 육군에서 우리 구역까지 넘어와가지고 방위병 물건들을 뺏어가고 술 사오러 그리고 돈 뺏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날 또 그런 날이에요. 그냥 자기네 구역이 따로 있는데 우리 구역까지 넘어와가지고 방위병 못 살게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방위 출신 있으시면 뭐 이렇게 낮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이 방위가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뭐 도시락 사오는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뭐 좋은 걸 일부러 이렇게 많이 사와가지고 또 서비스하고 막 그래요. 막 하여튼 그럴 때인데 이 육군이 우리 구역까지 넘어와가지고 방위병을 때리고 뺏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자는 그 초소 안을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초소 안을 들어오니까 우리 졸병 2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항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머리판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누워 있어야죠. 제가 무게가 있는 고참이잖아요. 아직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졸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맞고만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불의, 정의의 발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단 한 방 옆차기로 걷어찼는데요. 이 사람이 그 들어왔던 문을 막 박살내면서 뒤로 떨어졌는데, 그 문 앞에는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계단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초소 안에서 이제 우리 대원들 얘기하고 뭐 피 좀 닦아라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을 들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16.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쫙 쏘는데요. 총알이 보였어요. 여러분, 총알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빨라서 안 보일 것 같죠? 전 보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여기 콘크리트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쫙 빙글빙글 돌다가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 알맹이가, 총알 알맹이가. 와, 죽음, 삶, 이것은요, 요만큼 센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군에서 저를 2번 살리셨어요.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도 한번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까?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주님이 살리셨을까? 제가 필리핀에 11년 전에 갔을 때요. 그때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딱 갔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같은 나이에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사귀고, 우리는 우리끼리 사귀는데 이 사람은 상업하려고 왔는 거고, 나는 복음 전하려고 왔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그 사람한테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총 맞아서 죽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냥 이 마약쟁이가요, 마약 떨어지고 돈 없으니까 총 갖고 나오는 거예요. 총 갖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 가던 가디와 시장,
그 재래식 시장인데 거기에 아침에 물건을 사는데 아줌마가 그 집 아내가 그 백을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던 그 아저씨가 그 손을 잡았는데 바로 총알이 날아온 거예요. 네. 나머지 한 손에 있던 총이 그냥 간통했는 거예요. 뭐 어떤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은요 마약 천지입니다. 총 천지고요. 네. 총 거리에 가면요 자기네 총이 더 좋다고 우리께 더 싸고 더 좋다고 막 선전을 이렇게 합니다. 네. 합법적인 거예요. 그냥 50만 원 주면은 총하고 같이 건네줍니다. 굳이 그걸 사가지고 원수를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싼 방법이 있거든요. 30만 원만 주면 그 사람 얼굴 사진 어디에 산다는 거 주면요 바로 쏴주고요 깨끗하게 처리해 줍니다. 30만 원. 이건 사람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 아주 그냥 그 청부 살인업자가 그렇게 많아요. 63명을 죽인 사람을 또 제가 아는 사람이 친구로 이렇게 있어요. 63명을 죽였는데 버젓이 나다닙니다. 법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칼로 죽였어요, 사람을. 그런데 봄에 들어갔는데 영창 들어갔는데 가을에 나오더라고요. 가을에 나와요. 이게 무슨 법인가. 사람을 분명히 죽였는데 법도 아니에요. 63명 죽인 사람이 버젓이 나다니고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서 1년에 10만 명을 죽이겠다. 이 법정에 하나 세우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가둘 때가 많아요. 그렇게 죽으면 효과가 없죠. 이제 바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10만 명을 바로 죽이겠다. 그 공약을 했는데 정말 대통령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000명, 2000명 막 죽이기 시작해요. 10,000명 정도 죽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마약쟁이만 죽인다고 했지 않냐. 아이들까지 다 죽었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약한다 오다가 들어오면요.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자기 자경단, 자기 부하들에게 그냥 보내요. 경찰한테 한 40% 줘요. 경찰 보고 쏴 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이제 경찰이 아닌 청부 살인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오더라. 그러면 살인업자가 오토바이 쓱 타고 저 사람 저기 있네 하고 갔다가 그날 밤에는 이제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요. 우리 마을에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요. 그래도 어른들 중에서 반수는 50%는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든 안 죽이든 상관없어요. 마약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마약이 있고 총이 난무하고 그리고 술 먹고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춤을 또 잘 춰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생일만 당하면 밤새도록 노래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가라오케 기계라고 하는데 그게 노래방 기계 같은 거 그런 것을 저런 테이블 하여튼 그 바퀴를 4개 달아가지고요. 그 영상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래가지고 한 7,000원, 한국 돈 7,000원, 8,000원 주면 그거 빌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7명 있으면요. 7명에다가 부부 또 2명 더 있죠. 9명이죠. 9명이요. 생일 당하면 그날은 잔치입니다. 이걸 하나 빌려가지고 그 집에 밤새 24시간에 24시간 빌리는데 8,000원 이래가지고 본전을 뽑습니다. 밤새도록 부릅니다. 밤새도록. 나중에 새벽 되면 막 이상한 소리까지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근데 본전 뽑으려고 끝까지 부릅니다.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그 1년에 그 집만 해도 9명이죠. 옆집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익숙해졌어요. 이 시끄러운 문화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옆집이니까 또 그쪽으로 빌려가고 그 기회를 왔다 갔다 빌려가면서 너무 스트레스, 우리는 그리 살아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삽니다. 한 7분 거리 이렇게 떨어져서 삽니다.
같이 있긴 도저히 못해요. 하여튼 그렇게 마약, 술, 춤, 노래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낙천적인 사람들.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거의 8, 90% 차지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답은 다 이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예. 예수님 믿냐?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예요.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지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 내가 물어보면요, 안 믿는다 하면 이게 갑자기 경직되는 거죠. 이게 적대시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줘요. 예. 심지어는 도로상에서 어디 찾아가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물어보면요, 창문을 열고, 그럼 그 사람이 요래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보면 영락없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는 평화를 위해서 모른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신으로 최선을 다해가 손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런 얘기죠. 그건 생략한 채 요렇게 가면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중에서도요, 믿냐? 이러면 믿는다 이런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대부분. 그럴 때 설사 1년을 성경 공부 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가지고 침례를 주며 엉뚱해요. 그러니까 믿냐? 성경 공부하다가 믿냐? 이러면 믿는다 이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는 믿냐? 나는 안 믿는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만큼 자기 솔직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거짓이 사실은 난무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훔쳐요. 많이 훔칩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게들 있죠. 골목골목 가다가 조그만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가게들 보시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관찰해 보시면 그런 나라가 합시다. 가게들마다 철망을 착착 해놨어요. 아주 손 하나 못 들어가도록, 요거 못 들어가도록. 틈만 지금 있으면 요거 훔쳐가니까, 가게들마다 아주 빼곡히 이렇게 철망을 해놨어요. 속이고, 왜냐하면 천주교의 마귀가 이 천주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옥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친구한테 누구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그걸 얘기하면은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줘야 됩니까? 선교사가 얘기해 줘야 돼요.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주의자들이고 또 나청적인지요. 정말 어떤 데 보면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내가 부러워요. 내가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행복해요. 없고 항상 없어요. 일을 싹 들여대고 대부분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를 하면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이 사람 교만하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들 지나가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하며 지나가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래요. 이렇게 낙천적인 사람한테 좋은 말로 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듣습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안 들어요. 도대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바른 얘기를 해줘야죠. 너 지옥 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만나면 지옥 간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주변에 살았다면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잠시 애굽에 갔다가 피하셨다가 이 나사렛 동네에서 30세까지 사셨거든요. 30세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 오줌 누시고 똥 누시고 이럴 때 다 닦고 마른 자리로 갈아 끼시고 이러할 때 동네 아줌마들이 그 집에 마침 방문해 가서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저희 아버지도 아는데 요셉, 그 엄마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9, 30 그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 동생들이 말이죠, 우리 형아 최고야. 형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정말 형아 같은 사람을 못 봐서 아주 자랑이었습니다. 동생들도. 또 여동생은 우리 오빠가 최고야. 동네 사람들은 저 예수란 청년 어떻게 그 학교도 안 다녔는데 저렇게 현명할까? 어떻게 저렇게 부모한테 순종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 낼까? 온유할까? 친절할까? 온 동네 자랑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는 아들, 이런 얘기가 있죠. 모범생, 뭐라고 합니까? 엄친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아주 어른들에게도 칭찬이 자자자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33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나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고 이후로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희생양, 그건 완전한 죄사함이 없었지만 나는 바로 그 진짜 희생양으로 왔다 하고 소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대단히 분노를 끓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던 그 예배의 대상이 나였어, 사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화가 막 끌어올리고요, 돌 가지고 그냥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동생들도요, 형아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형 정말 좋아해,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릴 정도예요. 그 부모는 알죠. 일찍이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천사들로부터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3년 동안 딱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대상이 너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전쟁, 아주 그 싸움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풀어나가십니다. 당신을 오히려 드러내시죠. 예. 이 사람들의 그 낙천적인 그런 모습에서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뭐 나쁜 방법이 아니고 이건 정말로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것입니다. 뭐 50살 먹은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은 20년 후에 여기 있을 것 같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너 20년 후에 여기 있을 것 같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죽어요. 여기 조그만 마을인데요, 10,000명 정도밖에 안 사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서 장례 있고 내일은 또 저쪽에 있고 막 그래요. 그냥 빨리 죽습니다. 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럼 너 차례네. 너 지옥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설교, 단순히 말씀만 하셨다면은 이게 못 믿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있는 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자도 와도 그냥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그냥 나을 때부터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내일 50% 안수해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단번에 어떤 환자도, 그러니까 멀리서도 소문 듣고 나으려고 온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나인성 가부가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조차 죽어버렸어요. 그 관을 딱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인 것을 만드신 창조주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막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경우도, 그게 공동묘지예요. 묘지. 나사로야 너만 나오느라 이랬어요. 만약에 그냥 이름 안 불렀으면 다 나올 뻔했습니다. 너만. 냄새가 날 그런 나을지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요, 당신이 죽으셔가지고 당신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그렇죠.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치료해가지고 낫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요, 정말 믿음이 없던 제자들처럼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그 동생들도 그때쯤 다 우리 형아가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맞다. 동생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게, 어떤 바람과 바다를 꾸짖 잠잠하셨다? 이것도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내셨죠. 그 하나님이 지옥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손으로 범죄할 거는 찍어버리라. 그래서 찍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 한두 번 지금 보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5번 범죄했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 범죄했거든, 이 얘기는 뭐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만 범죄했으니까 이쪽도, 다리도 이쪽만 범죄했으니까 이쪽도,
예. 또 눈은 핥히기 시작하면 레이저 빛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예. 죽일 듯이 꼭 뽑아버리는 거, 뽑아버리는 거. 예. 우리 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아주 나빠요, 때를. 예, 요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게 그 나라 말로는 찹찹찹찹 이러는데요. 이게 칼 가지고 이렇게 동강 내는 거, 예, 회치듯이 이런 것을 보고 그게는 찹찹찹찹 이렇게 해요. 찹찹찹찹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목적이겠느냐? 그렇지 않고요. 예. 누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사람이야. 비교하지 마. 죄인끼리 비교하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비교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조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 친구 전 정말 죽일 놈이야. 나는 좀 괜찮아. 그 말 속에는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근데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100년 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혀를 깨물어 스스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여주지 않는 곳. 여기에 보니까요. 이 구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예, 구약 성경에 죄로 덮여있는 이 구더기 인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100년 후에 너무 괴로워서 불꽃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괴롭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을래 하고 목매에 달아서 죽는다 해도 죽여주지 않는 곳, 이곳이 지옥이죠. 영원히 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죠. 복음의 동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요. 그 나라의 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꺼내는 것이고요. 영원한 불타는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살리는 그런 일이죠. 불쌍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뭐 별 게 있습니까? 불쌍하니까. 정말 불쌍합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도요. 오늘 지나고 난 뒤에 후회가 돼요.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자주 그래요. 지옥 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뭔가를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정말 불쌍해요. 영혼들이 다 불쌍해요. 구원자 없이 그냥 수두룩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기의 기억력으로, 자기의 현명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억력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면요. 우리는 한계를 금방 맞이할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90세가 넘도록, 베드로가 모르겠습니다. 90세까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끝까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그날의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억력으로 한다면 10년 후에 흐리흐리해졌을 거예요. 더 늙어가지고 말이죠. 70, 겨우 생각나고요. 좀 적어놨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로 성령님이 진리를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이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시죠. 성령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속에서
그 꾸준하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고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동기는 그들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 소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요. 예,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할 곳을 찾나니.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곧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영문 안에 계시고 그것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제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복음에는 경계가 없구나. 사람들은요, 나라와 나라를 나눠놓고요, 또 행정구역도 나눠놓고 이러지만 이 복음만큼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필리핀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필리핀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사순절날 축제하다가 300명이 몰살해서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죽은 이런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얼마나 미련한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구나. 이렇게 해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생각한 그 지역에서 제가 11년 있습니다, 지금. 큰 것도 아니고 한 10,000명 정도 밀착해서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 마닐라에서 이 마닐라 외곽 지역에 이게 쓰레기장이 있잖아요. 그게 지붕만 이렇게 양철판 하나 있고 지붕만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마닐라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낼 때 이쪽으로 다 가게 했습니다. 조그만 그 집들을 이렇게 15평짜리를 쭉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다 이주해라. 25년 후에는 너희 집이 된다. 매달 얼마 내면. 그러니까 다들 그냥 혹해가지고 다 이사를 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몇 달 넣어보니까요, 돈이 생기질 않죠. 다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나라에서도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몰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문화가 떨어져 있고요. 뭐가 문제가 많은 이러한 동네입니다.
제가 갔을 때요,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 교파를 막론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자 해가지고, 예, 저는 안 간다 그랬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나고 두 패로 쫙 갈라져 있어요. 막 서로 회장 되겠다 막 그러고 막 서로 명예훼손 막 소송 걸고 말이죠. 서로 막 잡지에다가 명예훼손되는 말들을 서로 막 날리고, 이 사람들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았죠. 가지도 않고 지금까지.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 세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정이요, 놀랍게도 복음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갑니다. 저도 잊을만 하면 또 들려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는데요. 오늘 이 선교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지옥 얘기하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더라고. 자기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 딱 이런 거예요. 제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맞으면 하나라도 착오가 있으십니까? 완벽한 진리인데. 조금 한술 더 떠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달랑 믿어서 죄 없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인으로 회개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기만 해도 그냥 격동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조금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착각이지만 사실 심히 죄인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근데 이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살든지 말든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복음을 알려준다고 해서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뭔가 갖춰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떤 목사한테 가르쳐 보세요. 감히 나를 가르쳐, 이렇게 되죠. 예.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정을 안다고 했죠. 선교사.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처음에 내가 말이 좀 딸려가지고 그 아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좀 씁시다. 내가 통역시키겠습니다. 통역자로 좀 씁시다. 그러니까 왔어요. 부모 따라온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아들이 부들부들 떨어요. 이제 더 이상 통역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한 20분 정도 말씀 더 하고 마쳤습니다. 그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그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부들부들 떨고요.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데요. 나중에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신 부분이 칭의에 관한 부분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 칭의에 관한 부분이에요. 부부가 다 신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칭의에 대해서 안 배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론으로 배웠지요. 마음으로 합하지 않았으니까 그 아들이 그런 거죠.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말씀을 전했냐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일날 매일 잘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유리창을 많이 닦고 그래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는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안 배웠대요. 부부가 다 목사인데, 목사면서 선교사인데 뭐냐면요,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영광된 삶을 이렇게 동참하면은
이렇게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끝날 무렵이에요. 다 마치고 한 명씩 무릎 꿇고 목사님 앞에 와요. 그 무릎을 딱 꿇어요. 그 목사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여기 이제 방언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이제 딱 가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딱 눈 감고 있으면 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요 예배 시간 다 끝나도요. 그거 안 하면 허탕이에요. 그거 복 받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몇 명을. 그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요. 아주 사명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온 사명감은 모르겠어요. 그거. 아주 그거 있죠. 닭죽이라도 쏘아가지고 이렇게 매주 몇 시간, 몇 시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럼 줄 쫙 서죠. 한번 기도 딱 하고 다 먹이는 거죠. 하나 퍼주고.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뭐죠? 바포 아세요? 바포 아주 유명하잖아요. 바포 목사 그런 게 비슷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 그거 먹이는 거예요. 줄 딱 섰을 때 얼마나 사진 찍기 좋습니까? 딱 보고 하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딱딱 맞는 거죠. 파송한 교회가 부흥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어요. 옛날에 아주 그 크게 지었던 그 교회 아주 멀리 있지만 우리한테서는 한번 찾아가 봤어요. 엄청난 규모로 지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안 돼. 그래서 그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한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선교할 때 꽉 찼다는 거예요. 대형 버스를 막 마을마다 이렇게 돌고 이래가지고 꽉 채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고 난 뒤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는 양식이라도 뿌리면 양어장에서 이렇게 쫙 고기들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드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날 겁니다. 사람을 의식에 하면 함정에 빠지지만 주님 바라봐야죠. 제가 거기서 전도할 때요. 와 이거는 완전히 정말 철저하게 소매금이에요. 소매금. 이게 도매 소매 아십니까? 뭐 한번 설교해가지고 말이죠. 뭐 몇십 명이 손들고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한국에서도 경험도 그렇지만 그 나라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완전 소매예요. 아주 땀 흘려가지고 그 성경 공부반에 앉혀가지고 공부시키면은 한 두세 번 이상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또 몇 달 후에 또 데리고 앉히고 또 그냥 이렇게 교제 나누고 또 안 나오고 또 찾아가고 아주 소매.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가지고 알려줘야지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고 어느 날 성령이 터치하면은 그 모든 배웠던 것이 한복에 연결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러니까요, 뭐 3,000명이 구원받고 뭐 5,000명 구원받은 이런 역사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능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강력 있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 희생양이 뭔지 이해가 갈 듯 말 듯 했던 그 사람들. 근데 바로 그 희생양이, 진짜 희생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3,000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한 명 한 명 계속 설명해야 되고요. 이건 뭐 계속 듣지 않고 도망가면 또 며칠 만에 또 찾아가고 이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지나야지 구원 간증들이 나와요. 그 구원 간증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삶에서 저 사람이 이제 한 2년 정도 배웠더니 뭐가 아는가 보다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좀 달라져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간증 한번 써봐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래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 세 사람 구원 간증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그래서 한 영혼의 그 귀중함,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명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볼까요? 중간에 있는 것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멜철 간증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북사말 카타마니 고향이 51세 멜철 라그리마스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결국 지옥으로 빠뜨릴 마귀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최순 교사님의 도움으로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에 계속 참여하면서 저의 믿음은 자랐고 저는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현재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 제가 역자주 이렇게 해놨는데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발가락만 딱 절단됐죠.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외에도 앞뒤로 이렇게 간증문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간증문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이 내용을 읽으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간증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이왕 이렇게 보셨으니까 앞에 좀 보겠습니다. 앞에 맨 앞에 필리핀 산마리노 교회 활동 모습입니다. 침례 모습, 주일 오전 예배, 자매회, 예배당 건축에 앞서 기도 모임, 거리 전도. 현재 건축 중인 새 예배당 모습입니다. 산마리노 교회에서는 6골목에서 토요일 어린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골목, 비엔나 골목, 몽골리안 골목, 라오스 골목, 라폴스 골목, 학생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마리노 교회 기도 제목 1. 구원을 위해서 체리안, 주딧, 레잘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토요 어린이 성경 공부만이 잘 운영되도록. 3번 모임의 형제들이 성숙하여 착한 주의 종이 되도록. 4번 정규 집회 나오는 모든 교제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영적 성장을 위해. 5번 건강의 회복을 위해. 김은미 자매의 무릎 연골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이 메리안 자매가 신장결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 기도 요청합니다. 6. 예배당 건축을 위해. 대지 30평에 건평 25평 2층 구조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건축되게 기도해 주세요. 현재 2층 기둥을 세웠습니다. 필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요. 좀 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년 됐는데요. 2005년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두천에서 사역을 15년 정도 했는데요. 아이들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무리를 이뤄가지고 가까운 모임으로 가신다고 하고 또 저도 힘이 빠져가지고 저 강북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강북교회에서 제가 필리핀으로 갑니다. 이런 분별을 얘기를 했는데 청거를 해주겠다. 그래서 청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한 파송식 그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 파송식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입니다. 제가 그 파송식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강북교회 안에서 만 파송식을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전혀 저가 거기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한 5년 지났는데 어떤 형제가 통화가 됐는데 우연히 최형제 왜 거기 있어? 빨리 와. 막 이래. 그 정도로 잘 몰랐고요. 저기 전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 선교사들 사진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가족은 없었어요.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섭섭해요 좀. 그래서 5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물질이 필요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노가다 그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는데 한 달 안에 일정액을 모아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7만 원짜리 그때 당시 7만 원짜리 그거 해가지고 그것도 못 모아요. 7만 원 내도 5천 원 또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곰빵 아시에요? 곰빵 전문 용어인지 모르지만 이건 뭐냐면 이 벽돌을